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요한, 오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그저 사촌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어머니 살로메의 자매인 마리아 이모의 아들 중 하나로 여긴 것이죠. 설마 자신이 장차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을 생각했지 못했겠지요. 요한은 우레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 저자가 요한이라는 증거는 곳곳에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요한은 아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우레소리가 나는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이렇게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저희가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자녀들에게 폭풍처럼 일어나는 이 영지주의를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 명철이 어두워질 수 있기에 요한은 이 영지주의의 속임수에서 보호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이원론이라는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이 영지주의는 바로 요한과 자녀들 사이에 이 3절처럼 이 사귐을 막아서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까지 막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포함하여 세상에 어떤 지식도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 이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열매를 확인코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이 5장은 요한일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그로 인해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에 주로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이 요한의 그 변증적인 어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세 종류의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에는 증거, 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음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바로 이거에 대한 교리를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법정적인 그런 법정과 같은 긴장감을 가지는 책들이 많죠. 뭐 욥기, 하박국, 그죠? 또 스가랴 3장에는 이 마귀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마귀가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 법정과 같은 모습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바로 마귀를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판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또 요한일서 5장에는 믿음 또는 믿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또 4, 5절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하며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 저자 요한이 동일하게 지은 요한복음에는 믿음, 믿다라는 단어가 무려 85회나 나옵니다. 요한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는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영생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 생명이란 단어도 그냥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의미로서 성경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이 이단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하여 바로 기독교의 교리를 강하게 세우는 데 사용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세 가지: 증언, 증거, 또 믿음, 믿다, 또 생명, 영생이라는 세 종류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에는 특별히 이 세 종류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단을 이기는 강력한 복음적인 교리가 서술되어 있는 대표적인 바로 장이 5장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5장에서 가장 많이 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라는, 단숨에 제거하라는 이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말씀이 마치 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나타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과 같이 이 5장과 일치하는 거죠. 이 핵심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5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만 깊이 나누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 5장의 주제를 아우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 1서를 아우르는 주제로 이단을 쳐부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며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본문으로 삼을 것입니다. 기독교 정통신학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은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 진술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우리 1절에 이제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중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우리가 좀 토막토막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깊게 볼 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거듭남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낳은 자, 바로 거듭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개념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로 인해서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책임으로 인한 행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그런 잘못된 개념을 우리는 먼저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조건은 중생, 새 창조, 새 피조물, 거듭남,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1절에서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를 낳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속한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그 관점과 바로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가 지니게 됨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성향을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남, 이 거듭남과 마주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거듭남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고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특정한 시간대에 기억하는 것보다 나에게 분명히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다른 이에게 간증으로 전하곤 하죠. 자, 또한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거듭남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거듭남으로 이전과 다르며 새롭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도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닮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 안에 나와 비슷한 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형제자매요 한 가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한 몸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낳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의 사건과 결과가 있습니까? 거듭남으로 우리가 서로를 한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믿으십니까? 자, 거듭남의 이제 열매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의 중간 부분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시작.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아쉽죠? 네, 여러분, 짧지만 강력하게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에 따른 열매입니다. 거듭남의 열매 세 가지를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 거듭남의 첫 번째 열매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믿는 자,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믿는 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피스티오는 현재형입니다. 시제가. 그 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게게넨타이는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법을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먼저요, 믿음은 그 다음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과거 다음에 현재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 혹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 생명이 주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즉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전제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죄인 되어 멸망받을 처지, 즉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믿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는 죄로 죽은 인간은 이 율법의 복종이 아닌 참믿음, 즉 복음에 대한 복종이 전혀 불가능하다. 즉 죄로 죽은 인간은 복음의 복종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죽은 인간의 의지는 결국 죄로 얼룩져 있고 전적 무능해져 있기 때문에 오직 죄의 영향을 받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복음의 복종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라고 하셨을 때 나사로는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후에 그의 명령에 복종하여 무덤 밖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은 먼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죄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듭남 후에라야 복음의 복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남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바로 이 복음의 복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다면 믿음은 지금 현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거듭남이 먼저이지만 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구속이 현재 나와 연합함으로 거듭남을 현재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간적으로 거듭남이 먼저다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거듭남의 열매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타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들이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거듭남을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바로 거듭남을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거듭남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기 전에 인간이 그것을 갈망할 수도 준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결국 이 설명과 같이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거듭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점을 또 뚜렷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거듭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한 번 더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타종교를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거듭남을 증명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땅끝까지 또한 복음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거듭남의 열매, 자, 두 번째로 또 가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바로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초반부에 우리 짧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멘. 믿음은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이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요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게 되고 농부에게 버려지지 않는다. 또한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생명이 있다는 법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바로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우시고 예수님의 대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식이며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사 자신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하게 하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거듭남의 첫 번째 열매는 내가 그 사실을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을 바칩니다.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 사실, 그 믿음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은 정말 고귀한 것이고 심오한 행위입니다. 자, 거듭남의 두 번째 열매로 이어지겠습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1절, 우리 또 중후반부에 또 짧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 아멘. 여기서 낳으신 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게네산타라는 단어는 이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하나님을 낳으신 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 즉 가족 관계로 이렇게 유비시키기 위한 아주 강조의 의도로 아버지라고 안 하고 굳이 낳으신 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지각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한 삶과 행위와 우리의 신념에 의존하고 있다면, 비그리스도인과 같이 자연인과 같이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겠죠. 현재 나의 모습에 나에게 스스로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수고했어 말하고 칭찬하고 자신에게 상을 주는 바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비그리스도인 자연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만약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신에서 하나님의 그러함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낳으신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우리의 아빠 되심으로 우리는 자녀가 됨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열매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즉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드디어 1장 마지막 부분 짧게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에게서 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게게넨메노는 단수집합 명사입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서 난 자가 단수기 때문에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낳으신 모든 자녀에 대한 대표 명사로 둘 다 말할 수 있겠죠. 무엇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낳으신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한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2절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맥락상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대표 명사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절만으로 또는 1, 2절을 아울러서 우리는 거듭남의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 즉 형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참된 은혜를 맛본 사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 전체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든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에게 형제가 되어 또 가족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인사하며 교제하며 또 예배드리며 또 나중에 또 떡을 떼며 이런 모든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됨을 또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한 가족임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난 형이 있다면, 형은 동생이 태어나면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형제도 보면 그렇습니다. 형이 동생을 무작정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사랑을 받는 모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자연스럽게 따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으로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산을 늘리는 것,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 큰 위험을 피하는 것, 누군가의 관계에 대해서 나중심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 때로는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저도 그런 은혜에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0장 21절에서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23절에서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드러나는 이 세 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내 안에 드러나는 바로 세 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거듭남으로 주어진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열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최고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가장 먼저 무엇이요? 믿음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편견, 기호, 가치관, 성품, 깰 수 없는 똘똘 뭉친 이 바위와 같은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금이 가고 쪼개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따라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는 나의 힘이 들어간 모든 곳에 나의 힘을 없애고 나를 새롭게 조성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드러남.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거듭남으로 인한 삶의 깨어짐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바꾸시는 나의 영역이 보이십니까? 나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열매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거듭남의 열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도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열매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 실제를 여러분 매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생명 있음을 확인하며 기쁨 가운데 또 다른 형제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열매 그리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서로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임을 확신하고 한 가족임을 기뻐하며 이 열매를 확인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이 거듭남을 믿음으로 드러내며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정말 거듭남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 교회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